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언약의 말씀은 빛의 자녀, 빛의 대사가 누려야 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빛의 자녀, 빛의 대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80억의 영혼을 바라보실 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하는 그 빛의 자녀와 빛의 대사를 가장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80억 중에서 가장 먼저 빛의 자녀, 빛의 대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비밀을 정말 누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와 빛의 대사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제부터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어제 이태원에 갔더니 모스크에 가서 또 복음을 선포하고 내려오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비를 보면서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늘에서 쏟아지는구나. 이태원에 그 많은 청년들이 있고 외국인들이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선포하러 나온 전도자는 극히 있었습니다. 함께 전도했던 팀들도 어저께는 한 3명 정도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다니면서 또 어둠의 세력을 파쇄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강이 무엇이며 깊이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한민국에 유학을 온 유학생, 인도에서 온 유학생과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앞으로 지속적으로는 좀 관계하면서 교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가 가는 걸음 위에 반드시 준비한 영혼이 있습니다. 이게 준비한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과 제자 때문에 전도자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빛의 자녀로 빛의 대사로 불렀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렸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요, 여러분께서 마음에 가지고 있는 고민, 갈등, 모든 걸 세신받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멋있는 형상인지, 내가 그리스도 형상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며 운행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 이 땅이 하나님을 떠난 현장이기 때문에, 네피림의 현장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바벨탑의 현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번 흑암이 덮치면요, 저 사우디에 무슬림들이 모여가지고 그 더운 날씨에 50도가 넘는 그 날씨에 모여가지고 하늘 향해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 그에 모여서 비참하게 560명이 참살을 당했습니다. 그걸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 영혼들 빨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돌아와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 속에 우리에게 세밀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빛의 대사는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마음에다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성령의 강이 흘러넘치고 그리스도의 빛이 흘러넘쳤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성령이요 춤을 춥니다, 여러분. 그럼요, 찬양이 얼마나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질지 모릅니다. 저는 어젯밤 또 이곳에서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이 영가를 부르면서요,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복음을 품고 있는 이 작은 전도자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과 함께 복음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든지. 오늘 그 말씀을 세밀하게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80억이 아무리 부인한다 할지라도, 무슬림이 아무리 부인한다 할지라도, 유대인이 부인한다 할지라도, 미전도 종족절이 이것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부인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떠난 근본적인 문제인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에 박사학위 1000만 개를 가지고도, 여러분 박사학위 80억 개를 가지고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의 군사력을 가지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파쇄할 수 없습니다. 저 북한이 준비한 200기가 되는 탄도미사일 가지고도 여러분 절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건설은 파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정은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도 호흡합니다. 하나님께서 10분만 그의 호흡을 멈춰버리면 가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푸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평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원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그가 자신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로 사절은 얘기합니다. 평생을 그가 유대교로 가는 그 틀에 갇혀서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원죄를 부인합니다, 여러분. 무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죄를 부인하면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신 예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종교인들은요 원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영원한 분리로부터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00년 인생 여러분, 모두셀라는 거의 100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900년 이상 산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담이 93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는데 바로 불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930년 동안 살게 하시면서 회개케 하시고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은혜. 평생을 여러분요, 짐승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은 인간은요, 그냥 짐승처럼 100년을 삽니다. 이 땅에서요, 땅,
땅하다 어느 날 땅속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요,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은혜, 우리가요, 어식주, 얼마나 지금 세상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요, 지구가 온난화되어지고 엄청난 많은 인간의 탐심이 넘쳐가지고 여러분, 수많은 제약들이 넘쳐가지고 수많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남은 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건설을 회복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을요 누릴 수 있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습니까? 그 많은 책들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책이 바이블입니다. 불경을 1000번을 읽어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단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옥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은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럽니다.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그랬습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같은 죄인이 없다는 거야. 가장 못된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 원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 모습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이 땅에 80억 인구 가운데 구약의 4000년, 신약의 6000년을 살아온 인생들 가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망은 뭐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외연 갖고 있는데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의 이시와 이사의 남자와 여자의 위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간과 하나님 없는 인간은요, 남자는 남자 여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남자, 하나님 없는 여자는요, 성경에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경에 있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정상적인 남자, 정상적인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남자와 여자에게는요,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느 날 흑암이 덮치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단의 건설을 박살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땅에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음부의 건세가 해하지 못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포하면, 고백하면 여러분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반석 같은 그리스도 위에 너의 인생을 올려놓고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완전한 책임, 완전한 보호, 완전한 보장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메시아로 믿는, 참 하나님으로 믿는, 전능자로 창조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빛의 자녀고 빛의 대상인 것입니다. 오늘 충성되이 여겨 너에게 직분을 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 그럽니다. 바울을 부르셔가지고 그에게요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선교사로, 세계복음화를 위한 전도자로, 빛의 대사로, 사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성되이 여기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16절에 보면요, 너가 동일하게 십자가의 고난도 함께 받으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던 바울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구나. 이런 나를 주님께서 은혜를 주사 나에게 구원하셨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게요 오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그 메시아의 복음을 깨닫는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그 메시아의 복음을 우리가 지금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기억하실 거랍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골짜기에서 손을 들고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 온 해와 태양이 멈추고 날이 멈추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것이 여러분 인생의 더 큰 기적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언약이 지금도 나에게 흐르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에게 흐르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어둠의 근세가 여러분 인생을 칭칭 감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함정과 올무와 덫을 아무리 놓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모든 함정과 덫과 올무를 한순간에 파쇄해버리고 갈 수 있는 빛의 전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임마누엘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여러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울의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오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보통 긍휼과 자비가 아닙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긴 세월 가운데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이 그리스도 복음이요 저에게 확 깨달아지기 시작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누린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100년 인생이 1000년의 인생을 넘어 영원한 인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는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해서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평강으로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평강으로 임마누엘의 평강의 강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흐르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을 흐르게 할 수 있는 빛의 자녀, 빛의 대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임마누엘의 평강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이 평강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제 그 이태원에서 모스크의 템플에 앉아서 빛을 비추면서 전 세계 57개 나라 무슬림 국가의 모든 템플에다가 그리스도 빛을 선포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하늘 보좌에서 내리는 이 놀라운 평강이 저 쏟아지는 그 폭우보다 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빛으로 임하는 그 평강은 여러분 인생의 과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들을 완전히 재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는 우리의 심령에 임하는 이 평강이요,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아무리 흑암과 공허와 혼돈으로요 불법으로 통치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요 80억을 넉넉히 통치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풀과 새와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할 수 있는 완벽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 여러분이 믿는 예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는 여러분의 믿음과 관계 있습니다.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정말 내 마음에 깊이 믿고 내 안에 성취되는 것은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66분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이 아직도 뭐냐? 죽어있는 말씀으로, 덮여있는 말씀으로 덮여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성취됩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민족 위에 선포할 때, 열방 위에 선포할 때 반드시 성취됩니다. 제가 이 선포된 말씀을 유튜브로 올려서 채널에 올려놓습니다. 열방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듣습니다. 그리스도의 강력한 빛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와 빛의 대사는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분 인생에 여러분 어떠한 풍랑이 분다 할지라도 어떠한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폭우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전합니다. 사도행 27장에 바울이 타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호에게 임한 유라굴라 강풍이 강력하게 불었지만은 그들의 생명은 단 한 명도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누가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전도자 빛의 대사 바울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 산업,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의 대사 한 명이 있으면 그 모든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 빛의 대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흘러 넘치고 하나님의 긍휼의 강이 흘러 넘치면 하나님의 평강의 강이 넘친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메시아, 하나님의 긍휼 그리스도를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영혼들이 여러분 살아납니다. 그게 메시아의 빛을 증거하는 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주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강력합니다. 인생을 구원하고 구속의 반열에 세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능자의 능력으로, 여러분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예수를 믿는가? 사람마다 너무 다릅니다.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 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만큼, 풍성하게 누리는 만큼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너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 바울은 참된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한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 (24시) 감사를 누리게 됩니다. 25시 감사가 넘치가지고 가는 곳마다 감사의 꽃이 피어나는 멋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빛의 대사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하나님의 자녀 빛의 대사에게 반드시 그의 직분을 줍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전도자의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빛의 대사는요, 가는 곳마다 해야 될 첫 번째 직무가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자의 직분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므로. 믿지 않을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솔직한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서울시장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여러분, 하늘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믿음이 적든 크든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보혜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밑보다 신실하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4,000년을 사신 분들, 신약에 2,000년을 가진 분들, 지금 이스라엘 살아가는 80억의 모든 영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럽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인요? 원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왕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왕들도, 저 2, 3, 7의 나라의 왕들도, 대통령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게는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인생이 절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무너집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으니, 요한복음 1장 14절 얘기합니다. 성육신 하셨다. 인간의 모습,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참빛으로 왔다고 요한복음 1장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네가 괴수니라. 이 땅에 괴수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저 시진핑을 보세요. 김정은이를 보세요. 푸틴을 보세요,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우리 인생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언제까지요? 돌아올 때까지. 70까지 80까지 100세 있는 끝까지 기다려주십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복음의 전도자를 만나게 해서 복음을 듣게 합니다, 여러분. 기회를 정해주는 거죠.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을 살리는데, 이방인 로마인을 살리는데 중요한 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영원하신 왕이라고 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 왕이 지금 보이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속에 거하고 계십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오셔서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중에 긍휼인 거예요. 또 여름에 수많은 폭우가 쏟아지면 어떤 분이 또 썰려갈지 모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아직 살아남아 있습니다. 왜요? 살아남아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이 시대의 순례자로서, 이 시대의 승리자로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하나님 맡기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볼 때 저 사람이 이 땅에 필요치 않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치 않으면 반드시 주님은요, 일을 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전도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지도한 말씀을 따라, 지도한 복음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적인 전쟁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과의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 복음을 놓치지 않고 선포하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착한 양심,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착한 양심을 가집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이 양심은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가나에는 파선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그 예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복음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핍박과 고난이 심하니까 감당이 안 돼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바울을 떠난 것이 꼭 그리스도를 떠났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시대에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가고 있는 바울의 대열에서 떠난 것이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지금도 그럴 수 있는데 이 시대는 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평강이 일심전심 지속으로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빛의 대사 바울이 2000년을 넘어 지금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빛의 자녀와 빛의 대사의 삶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간표에 이제 6월의 마지막 날에 7회를 시작하는 오늘 이 날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대사로 충성되이 여겨 이 땅에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시대의 주역으로 순례자로 승리자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깊은 하나님 은혜 속으로 긍휼 속으로 평강 속으로 들어가는 멋있는 빛의 자녀 빛의 대사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